성경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교독해드리도록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저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하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시고 또 이렇게 무더위에 또 우리가 잘 지내다가 다시 한번 또 이렇게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또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종말론의 이 말씀을 계속 배워가는 가운데 참 이렇게 한 주마다 우리가 새롭게 이렇게 서로 기쁜 마음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종말론적 관점에서만 보아도 큰 은혜요 기적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그 한 주간 동안에도 참 별 희한한 사건들도 또 많은 또 이러한 내용들이 지나갑니다. 그 중에 저는 좀 관심 있게 보았던 것은 특별히 우리가 종말론을 배우다 보니까 안타까운 그러한 죽음의 사건들이 또 뉴스를 통해서 연일 소개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봅니다. 그 중에서 좀 유독 기억에 좀 남았던 것은 어느 여성이 아파트에서 이렇게 자살을 했는데 마침 그 밑에서 이렇게 일을 하던 남자가 어떻게 그렇게 떨어지라 해도 그렇게 떨어질 수가 없는데 바로 그 남자 위로 떨어져서 결국 둘 다 중상에 결국 혼수 상태에 빠져버리는 이러한 안타까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참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참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순식간에 또 우리의 인생에 또 그렇게 찾아오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종말론이라고 하는 이 가르침이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마지막 때가 있다라고 하는 곧 개인의 죽음뿐만 아니라 최후 심판이라고 하는 마지막 종말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이 귀한 사실을 알게 될 때에 인생을 사는 자세와 태도가 달라진다라는 것이에요. 또 한 사건은 음주운전 차량의 사고가 우리가 늘 많이 보지만 그 카메라에 찍혀서 참 상당히 놀라운 장면을 이렇게 보게 됐는데 멀쩡히 신호등에서 기다리던 그러한 승용차가 뒤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과속으로 뒤에서 그냥 받아가지고는 신호에 기다리던 2명인가 3명 가족들이 그 자리에서 그냥 직사를 해버려요. 참 우리 동일하게 우리도 그 자리에 늘 우리도 그렇게 또 생활해 가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그런 음주 차량들이 그렇게 또 피해를 입힐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는 저건 그냥 남의 일이겠거니 이렇게 또 생각하는 것이죠. 이 죽음의 문제가 참 멀리 있다 생각하지만 순식간에 우리에게 또 그렇게 닥쳐올 수 있는
그래서 종말의 이 가르침을 성경에서 빠지지 않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왜 태어났는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처럼 또 결국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인간은 왜 죽는가? 죽은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러한 끝에 대한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끝에 대한 또 이러한 중요한 또 내용들을 바르게 깨닫게 될 때 우리 성도들의 삶이 더욱 건강해지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 사명감을 바르게 잘 또 실천해 사는 데에 이 종말론은 아주 중요한 도움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 최후 심판에 대한 부분들을 또 함께 배워갈 것입니다. 이 최후 심판을 끝으로 종말론을 이제 우리가 마무리해보고 난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적어도 우리의 이 개혁파적 장로교회적 종말론의 관점에 따라서 요한계시록을 한 2번 정도 나눠서 이렇게 한번 소개를 더 추가적으로 해보고자 합니다. 교리적 가르침의 내용들은 오늘 최후 심판의 그 내용으로서 이제 모든 부분들이 정리가 됩니다. 최후 심판, 참 이것은 비밀스러운 그 내용이기도 하고 궁금한 내용이기도 하고 또 많은 이들이 또 이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또 교파에서 이 종말론적 최후 심판에 대한 부분들을 해석하고 또 시도해 왔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최후 심판에 대한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성도들의 삶에 엄청난 피해를 입히기도 하고 또 반대로 그러한 최후 심판은 이미 지나간 것처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그렇게 또 소홀히 취급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는 세대주의적인 종말론이라고 하는 이 극단적 천년왕국을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소개되어지는 그 천년왕국을 극단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한국교회 안에 지난 100년 동안 영향을 끼쳤고 지금도 많은 아픔들을 결국 이 종말론의 이단들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저희 교회는 그냥 조그만 교회니까 붙여놓진 않았지만 적어도 중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는 전부 다 포스터를 그 앞에마다 붙여놓고 신천 출입 금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거 하나를 붙이는 거에 따라서 결국 교회가 문제가 되었을 때 법적으로 보호를 받느냐 못 받느냐에 그런 엄청난 그런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교단적으로 또 노회적으로 적극적으로 각 교회에다 홍보를 하면서 그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대처 방안들을 알려주고 그래서 그거를 그냥 그 포스터를 보기 싫어도 그냥 붙여놓는 것이에요. 혹시라도 문제가 될까봐. 그러니까 경고의 표지판이 있었을 때와 없었을 때의 그런 법적인 보상과 배상의 여러 가지 어떤 이 문제들이 달라지더라고요. 이 한국교회가 도대체 이 신천지가 뭐길래 이렇게까지 흔들흔들거리고 도전을 받고 또 어려움을 겪는가? 그만큼 거기에 많은 목회자들이 귀를 기울이고 있고 많은 성도들이 쉽게 넘어가다 보니까 그걸 지키기 위한 그런 참으로 안타까운 이런 발버둥 치는 그런 모습처럼 보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세대주의에 의해서 우리가 많이 들었던 7년 대환란, 휴거 이런 그 이야기들이 최후 심판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심판 전에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문자적으로 숫자적으로 1000년이 있을 것이고 그 1000년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하는 휴거라고 하는 이제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결국 그 최후 심판의 1000년이라고 하는 숫자적 날짜와 그 앞에 일어나는 특별히 7년을 중심으로 해서 대환란 기간이라고 하는 이런 아주 독특한 그 발상을 해석들을 시도하면서 그거를 세 개로 구축을 해놓은 겁니다. 7년 대환란, 그 다음에 문자적인 천년왕국, 그 다음에 최후 대심판을 이렇게 세 개로 구성을 해서 결국 휴거와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이제 이 독특한 패러다임을 가지고 종말론을 해석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조금 더 극단적으로 가는 이러한 종말론주의자들은 거기에 숫자를 조금 더 계산하면서 종말 날짜에 그 휴거 날짜들을 계산하는 시도들을 진행을 합니다.
더더욱 이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이 참 독특한 이러한 그 해석들이 장로교의 이 해석에 있어서는 거의 이렇게 잘 이렇게 소개되어 있지 않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60년대, 70년대를 넘어서면서부터 갑자기 교회 안에 무슨 7년 대환란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들이 돌기 시작하면서 특별히 그것을 부흥사들의 여러 또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그 7년 대환란을 가지고 경고하고 결국 그 7년 대환란의 그러한 무서움을 사람들에게 이제 위협하게 되는, 결국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더 많은 헌신들을 또 이렇게 끌어내기도 하고 또 재산적인 또 많은 또 이러한 또 헌신을 가지고 오는 그러한 수단으로 삼기도 합니다. 결국 한국 교회가 60년대를 넘어서면서부터 이 엄청난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져버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벌써 미국도 1900초를 중심으로 해서 1930년, 40년대를 중심으로 해서 오히려 미국이 훨씬 더 엄청난 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 세대주의 본산이라고 하는 바로 스코필드라고 하는 이러한 주석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도 잘 갖고 다니셔야 돼요. 스코필드 주석 성경이란 기존에 있는 성경에다가 주석을 이제 세대주의적 관점으로 밑에다가 주석을 달은 그 성경을 스코필드 주석 성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다니면서 종말론에 대한 관점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 전체를 그렇게 성경 주석을 설명해 놓았던 거죠. 미국에서는 왜 이것이 그렇게 문제가 됐는가? 한국 사회가 50년 해방을 이후로 사회적인 엄청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사회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특별히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인류는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전 세계적 전쟁이라고 하는 이러한 아주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처처의 모든 곳에 전쟁과 기근과 재난과 환란이 닥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종말의 시작이다. 지금 당장 종말은 시작된 건 아니지만 종말에 이제 그 내용으로 들어간 그런 표시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이 평상시에는 그렇게 크게 와닿진 않았는데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이 고통 앞에 수많은 가족들이 죽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경험하고 나라가 망하고 막 이런 엄청난 경험들을 하면서 예전에는 그저 싸워도 그저 그냥 나라들 몇 끼리 싸우고 이런 것이었지 전 세계가 정말 이렇게 전쟁의 한복판으로 휘몰아지는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도 30년, 40년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그런 사회적 현상을 아주 문자적으로 극단적으로 그렇게 종말론적 관점으로 해석해 나가는 그런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적인 그런 상황과 내용을 지나치게 문자화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를 우리는 미국 사회를 통해서 또 우리 사회를 통해서도 또 뼈저리게 겪은 것입니다. 반대로 이걸 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그 의미의 중요성을 두지 않고 그냥 흘려가 버리게 되면 종말과 우리 삶의 마지막 죽음과 또 최후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이 엄중한 경고를 놓쳐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종말론의 최후 심판에 대한 이 주제는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또 지나치게 비유나 상징으로 취급하면서 이것은 문자적인 역사적인 종말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취급을 해도 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성도들이 읽을 때 제일 힘들어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과연 이것을 어디까지 문자로 읽어야 되고 어디까지 상징과 비유로 읽어야 될지 구별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그 두 개가 막 상호교차되어 있고 막 섞여 있습니다. 이게 어느 장부터 어느 장까지 이렇게 잘 이렇게 좀 장별로 정리가 되어 있다면 그나마 좀 쉬울 텐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한 줄 한 문장 안에도 어떤 단어와 어떤 표현은 비유고 상징이고 어떤 표현은 문자고, 그래서 어떤 표현들은 우리가 문자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고 예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장면들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뭐 노주 속에 뭐 빛나는 해와 같이 그 예수님의 그 등장하는 장면을 소개를 합니다. 그걸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희한한 존재가 됩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보았던 그 승천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보게 되면 뭐 예수님이 뭐 영화에서 SF 영화에서나 볼 만한 그런 어떤 아주 신비로운 그런 존재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장면 하나에조차도 어느 부분은 문자로 해석하게 되고 어느 부분은 또 상징과 비유를 잘 맞춰가면서 그것은 이제 또 우리 장로교 안에는 몇 가지 원칙과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를 기본으로 해서 어떤 문장은 어떤 단어들은 문자적으로 어떤 단어들은 비유적으로 또 잘 살펴갑니다. 그런데 이제 신천지나 세대주의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런 최후 심판과 마지막 심판의 이러한 그 엄중한 경고성들을 어느 부분은 문자로 해야 되고 어느 부분은 비유로 해야 될지 이 하나의 그 통일된 원리가 없다 보니까 결국 목회자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또 사회적인 어떤 이러한 그 엄청난 위기를 겪다 보면 그 사회적 현상을 그대로 성경에 있는 그 문자와 문자적으로 연결을 시켜서 적용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최후 심판에 대한 이 신비롭고 이 또 비밀에 가려져 있는 이 최후 심판에 대한 이 종말의 가르침은 이처럼 어느 부분은 문자적으로 어느 부분은 비유와 상징으로 잘 구별해가면서 특별히 우리 장로교 안에서는 이것이 3대 해석 법칙이라고 하는 문법적, 역사적, 또 7대 교리라고 하는 또 교리적 그 틀을 벗어나지 않는 종말을 아무리 잘 해석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또 구원론과 또 교회론과 또 이러한 인간론의 죄론의 이런 가르침에 어긋나게 만약에 최후 심판을 해석한다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전체가 통일성 있게 특별히 다니엘서에서 에스겔에서 말하는 그런 숫자와 상징과 그런 문화적 표현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숫자와 문화들이 굉장히 낯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는 독특한 그 표현들 한때, 두때, 반때라라고 하는 그러니까 세대주의자들이 왜 그 7년 대환란에 그렇게 집중하는가? 도대체 이 7년 대환란이 어디서 온 겁니까? 최후 심판을 해석하기 위해서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주변의 이러한 혼란한 것들을 먼저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보면서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또 장로교에서 말하는 최후 심판에 대한 부분을 들어가 보셔야 되는 거죠. 7년 대환란이 어디서 왔을까요? 도대체 세대주의자들은 왜 그 7년 대환란에 그렇게 열광을 하고 목숨을 거냐라는 것이죠. 결국 이 세 패러다임 안에 그 7년 대환란 바로 직전에 휴거가 되어지면서 휴거? 그럼 휴거라는 단어가 과연 옳은 것인가? 오늘날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휴거, 그건 당연히 최후 심판과 종말에 있어서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론적 심판 사건 아닌가요? 우리 장로교에서는 휴거라는 말 잘 안 씁니다. 이 휴거라는 말 한문에 이 휴거라는 말이 들림을 받아서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종말론의 표현으로서 장로교가 즐겨 쓰지 않던 표현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의 표현 하나들을 여러분들이 장로교에서 해석해왔던 것과 세대주의가 해석해왔던 것들이 구별이 안 되다 보니까 특별히 세대주의적 해석에 너무 많이 노출이 돼 있어가지고 그 해석과 내용들이 마치 우리 종교계 500년 동안 우리 장로교가 표현해왔던 그런 표현인 것처럼 헷갈려 하시는 거죠.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이 문자적 표현도 우리 장로교적 표현이 아니요. 그 7년 대환란 직전에 성도들이 재림하여 이제 휴거한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휴거한다라고 하는 그 휴거라라고 하는 문자적 들림도 우리 장로교에서는 그렇게 문자적 들림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에 있는 그 끌어올려져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바로 이 표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끌어올려져서 자 구름 속에서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십니까? 손오공입니까? 예수님이? 벌써 여기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문자로 해석하는 겁니다.
이걸 문자로 해석할 것인가 상징으로 해석할 것인가에 이제 또 논쟁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나 장로교에서는 문자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주로 세대주의 쪽에서 문자로 해석하면서 마치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와가지고 이제 공중에서 오게 되면 이제 성도들이 끌어올려져서, 그래서 이 번역을 어떻게, 헬라어 번역을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고민들이 있는데 영어에서도 그 번역이 약간씩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잡아서 끌어서 공중으로, 요 이제 세 단어 때문에 마치 휴거라라고 하는 한문에 이 표현이 등장하면서 결국 세대주의에서 휴거라는 단어를 아주 트레이드 마크처럼 그렇게 그들의 신학을 대변할 때, 세대주의 신학을 대변할 때 휴거라는 말이 아주 대표적으로 그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를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도들이 문자적으로 공중으로 날아가는 듯한 이런 SF의 정의 영화와 같은 그런 식의 상상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건 세대주의에서 성도들이 공중으로 날아가면서 그 공중에서 예수님을 아주 전형적인 우리가 많은 성경적 그 사파와 그림에서 보았던 그 장면입니다. 그걸 문자적으로 해석했을 때 그 단계가 그렇게 형성이 되는 것이, 성도들이 공중으로 날아 올라가고 예수님이 재림을 하고 그 공중에서 결국 이제 7년 대환란의 첫 재림의 사건이 터진다. 그러면 이 최후 심판의 마지막 그 역사가 공중에서 최후 심판이 일어나느냐, 이 땅에서 심판이 일어나느냐, 이것도 이제 문자적 해석과 상징적 해석에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후 심판과 관련된 마지막 종말 부분에 있어서 어느 부분을 문자로 해석하고 어느 부분을 비유와 상징으로 해석하느냐가 상당히 결국 각 교파의 해석적 입장을 나누는 엄청난 이 또 표현의 형식들이 됩니다. 결국 7년 대환란은 그 한때, 두때, 반때라고 했을 때 다니엘서 7장에 있는 25절에 있는 26절과 관련된 종말론으로 소개되어지는 한때, 두때, 반때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때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라고 했을 때 주로 그 때를 연으로 해석해가지고 7년을 계산하는 것이에요. 그 한때와 두때와 반때. 그래서 결국 그 한때를 그러면은 어느 기점으로 잡느냐라고 했을 때 장로교적인 그 역사 속에서는 주로 이거를 역사적 해석으로 해석해서 교회가 가장 극심한 파멸과 위기에 빠졌던, 주로 이제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러한 그 비판을 받았던 그리스의 마지막 왕조의 왕이었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라고 하는, 이름도 길어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라고 하는, 에피파네스라라고 하는 말은 이제 별명이 미친놈이라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그 그리스의 그 왕을 아주 좀 미친놈이라라고 그렇게 표현하면서 이 글자를 살짝 바꿔가지고는 에피파네스라라고 이렇게 별명이 붙여진 겁니다.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성전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허무스럽게 생각하는 돼지라든가 이러한 또 그 부정한 그런 음식들을 갖다가 먹게 하고, 또 제우스 상을 갖다가 이스라엘 성전에다 갖다 세우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그래서 이제 결국 전통적으로 교회를 아주 전멸시키려고 시도했던 그 왕들이 몇몇 있는데, 일반 왕들은 그렇게까지 교회를, 이스라엘을 전멸시키려고 하진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국가적 정책에 의해서 그냥 식민지 정도로만 이렇게 삼기도 했지만, 유독 어떤 왕들은 종교적 목적과 국가적 정책을 결합시켜가지고 이스라엘을 아주 전멸시키려고 하는 그런 독특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왕이 바로 안티오쿠스 4세. 그래서 다니엘서의 그 11장 이후 부분이 바로 이 그리스의 마지막 마지막에 그리스의 로마와의 그 전투 장면을 역사적으로 소개하고, 그 전투 장면이 최후 심판과 이렇게 겹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역사적으로 1차적 예언은 그리스와 로마가 전쟁을 통해서 제국이 바뀌어지는, 그러면서 거기에 마지막 그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안티오쿠스가 결국 이스라엘을 전멸시키는 그러한 시도들이 1차 예언으로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묘하게 최후 심판에 적그리스도가 교회를 전멸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엄청난 핍박과 환란들이 같이 겹쳐져 있는. 그래서 장로교는 역사적으로 해석을 하면서도 그런 역사적 하나님의 예언 성취가 장차 종말의 대최후 심판에 대한 또 예언적 내용으로 같이 겹쳐져 있다라고 또 이렇게 중복적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딱 띄어내어서 결국 요한계시록으로 연결하면서 그 최후 심판의 마지막 장면으로만 극단적으로 몰아가게 되면 이제 세대주의적 해석이 됩니다. 장로교는 역사적 관점을 기초로 해서, 왜냐하면 성경은 무조건 그냥 예언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각각의 말씀들이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기록이 되기 때문에 문자를 잘 읽어야 되고, 한때, 두때, 반때라라고 했을 때 그 히브리어의 그 한때라라고 하는 말이 단지 연이라고 하는 말인가? 문자적 해석을 잘 해야 되고, 또 그것이 그들의 역사적 배경 속에서 어떻게 전달이 되어지는지에 대한 역사적 해석을 해야 될 것이고, 또 교리적으로도 잘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한때를 했을 때의 그 때를 무궁한 시간으로 보기도 하고 또 연으로 보기도 해서 그것을 7년이라고 하는, 1년이라고 보는 해석도 있고 7년이라고 보는 해석도 있습니다. 또 그것을 7일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여러 해석들 중에 이제 세대주의자들은 그걸 7년으로 해석을 해서 그 7년을 마지막 천년왕국 직전에서의 그 한때를 잡고 나머지 두 때를 이제 천년왕국으로 잡으면서 반때를 이제 최후심판 직전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는, 역사적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7년을 해석할 때는 비슷한 그 해석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헷갈리려 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 7년과 그 한때, 두 때 했을 때의 그 7년이라고 하는 그 해석을 겹쳐가지고 이 나머지 해석을 어디로부터 기준점을 잡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안티오쿠스의 거기로부터 잡기도 하고, 또 로마 황제의 예수님이 초림하시면서 로마 황제의 통치 시대로부터 이제 그 한때, 두때, 반때를 조금 더 역사적으로 연이라고 하는 형태를 맞춰서 대략 한 500년 정도의 이제 그 역사적 그 기간이 나옵니다. 그거를 숫자로 역사적으로 조금 더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략 한 490년 정도에서 한 500년 정도의 시간이 나오는데, 이 연수를 어디로 잡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에 많은 차이들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나중에 뭐 또 계시록이나 이렇게 넘겨서 해석하시고, 오늘은 바로 최후 심판과 관련해서만 좁혀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럴 때 이제 이것을 극단적으로 그 몇 년을 최후 심판 직전에 집중해서 볼 것인가, 아니면 고대로부터 그리스도의 핍박의 시점으로부터, 아니면 조금 더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교회가 이제 마지막 종말을 향해 가는 또 그 시점으로 볼 것인가. 그래서 이 500년이라는 시간이 대략 얼추 계산하게 되면 그거를 숫자로 계산할 때 500년 정도가 나오는데, 장로교에 있어서는 그거를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정해진 500년으로 보진 않는다라는 거죠. 요한계시록의 1000년도 마찬가지고, 다니엘서의 그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는 다니엘서에도 또 많은 그 날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나치게 문자적인 연도로 보지 않고, 다만 역사적 예언 성취에 있어서는 적어도 그게 그리스의 멸망과 로마의 멸망과 또 예수님이 경고하셨던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모든 것이 멸망할 것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파괴되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게, 그게 최후 심판에 대한 예언이면서도 실제로 역사 속에 AD 70년 정도에서 로마의 그 황제인 티투스라고 하는 황제에 의해서 완전히 그것이 파괴가 되어지고, 지금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그 벽 하나 정도 남았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렇게 성취가 되면서 그것이 종말의 또 이런 형태로도 같이 겹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해석할 때도 구약의 이스라엘의 그들의 숫자와 그들의 문화로 해석하는 것이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러한 숫자로, 한국 사람들은 어떤 숫자를 좋아합니까? 홀수를 좋아합니다. 1, 3, 5, 7. 그러나
구약에서 이스라엘 문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하는 숫자는 다릅니다. 율신, 그러니까 하나를 좋아하죠. 일체, 3 좋아하죠. 4는 사방, 세상 전체를, 창조를 뜻할 때 4자를 뜻합니다. 그러나 이제 서양 쪽이나 우리 쪽은 4 그러면 죽을 4자를 해가지고는 엘리베이터에 층수에 4자도 없을 정도로 4에 대한 민감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그건 인간을 뜻하는 숫자로 4와 6은, 그래서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은 6자를 굉장히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요한계시록에 666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이제 너무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그러니까 그들이 좋아하는 숫자와 무서워하는 숫자가 있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숫자와 문화가 또 표현들이 다르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종말의 최후 심판과 관련된 것은 가까이는 요한계시록을 기본으로 했을 때 반드시 예수님의 설명,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소개한 종말의 그러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 종말에 인자가 올 것이다라는 것, 그리고는 또 다니엘서의 그 7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가증한 물건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 이거 다 다니엘서의 이야기들입니다. 아, 예수님이 다니엘서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가? 이제 또 건너뛰어서 다니엘서로 들어가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그 숫자들이 요한계시록의 숫자들과 그 문화와 비유들과 어떻게 이렇게 교차되어 있는가?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분명히 요한은 그 당시에 로마 시대 쓰고 있고, 로마의 그 엄청난 국가적인 핍박, 네로 황제라든가 이제 안티오쿠스가 적그리스도라고 비판을 받았고, 역사적으로 또 목사님들이 그 시대에 안티오쿠스를 적그리스도라고 비판한 것이에요. 또 초대교회 때는 우리의 선조들과 또 사도들이 로마의 황제를 적그리스도라고 비판을 한 겁니다. 근데 대놓고 황제를 갖다가 적그리스도라고 말을 못하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슬쩍 돌려가지고는 바벨론의 멸망할 음녀와 같은 이제 이러한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이다라고. 도대체 바벨론이 누굽니까? 바벨론은 한참 또 구약의 국가인 것이. 이렇게 신약과 구약이 묘하게 겹쳐 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 단어와 비유와 표현들을 함부로 어떤 시대로 끌어다가 쓰면 안 되고, 성경이 구약과 신약으로 서로 연결하는 과정 속에서 잘 조화롭게 해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보셔야 되고, 그러면 다니엘은 이러한 그 독특한 숫자와 문화들을 어디서 가지고 왔는가? 또 에스겔과 겹쳐서 보게 됩니다. 에스겔의 종말의 장면들이 나옵니다. 에스겔의 그 많은 종말의 또 이야기들은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의 가르침들과 또 겹쳐 있습니다. 결국 요한계시록 하나를 해석하면서 최후 심판의 이 역사적 그 내용들을 우리가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상상적인 해석을 하면 안 되고, 비유적인 것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의미들을 너무 지나치게 극단적인 비유로 끌어가도 안 되고, 또 그거를 너무 지나치게 여호와 증인들처럼 14만 4천 명, 여호와 증인은 그 14만 4천 명 하나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해석해가지고 한국교회에 엄청난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지 못하는 성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거를 절묘하게 전도로 결국 이제 돌리면서 그 전도가 상급이 되어서 결국 그 상급만큼 다음 순위에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대상자로 그렇게 또 취급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14만 4천 명은 아주 최고의 우수한 성도만 들어가고, 나머지 성도들은 이제 2차 단계로 얼마만큼 전도를 많이 하면서 그 숫자를 채웠는가.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은 죽기 살기로 전도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걸 가만히 이렇게 듣다 보면 이거 굉장히 연옥교리 비슷합니다. 결국 천국과 지옥이 있고, 천국으로 바로 직행해서 갈 수 있는 사람들은 순교자들이라든가 또 로마 교황에 의해서 성인으로 인정을 받은 그러한 독특한 구별된 몇 사람뿐이에요. 그래서 로마 교황이 2014년에 들어왔을 때에 한국에 100 몇 명을 갖다가 성자를 만들어줬잖아요. 그 전까지는 한국에 성자가 없었습니다.
로마 교황만이 그 성자를 만들 수가 있어요. 성자로 확정이 되면 천국으로 직행을 하게 되는 거고, 나머지 성도들은 다 전부 연옥으로 들어가서 대기 상태에 계셔야 되는 것이에요. 천국도 함부로 못 가요. 이 땅에서도 돈 없고 권세 없어서 많은 따돌림을 당했는데, 천국 갈 때도 이제 그런 따돌림을 당할 수가 있는. 결국 세대주의나 여호와 증인이나 로마 카톨릭이나 유사한 형태가 겹쳐 있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결국 1800년에 등장한 여호와 증인들이라든가 이런 세대주의자들이 뭐 얼마나 대단하게 성경을 해석을 하겠느냐 말이에요. 결국 또 이런 역사적 자료들을 뒤적거리다 보면 결국 그런 부분들을 힌트를 따오기도 하고, 책을 읽다가 또 그런 부분들을 자기 해석에 겹쳐놓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통 사도와 어거스틴과 루터와 칼빈의 선을 쫓아서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교회사 속에서 있는 이상한 자료들을 보면서 아주 그 최후 심판에 대해서 굉장히 자극적이고 굉장히 그 문자적인 이러한 부분들을 훨씬 더 재미있게 생각하면서 그걸 끌어다가 결국 자신들의 해석으로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 증인들이나 또 세대주의적인 이런 최후 심판의 이야기들이 결국 원론적으로는 거의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험성들을 잘 헤아리시면서 결코 우리가 7년 대환란, 천년 왕국, 최후 심판, 이러한 패러다임으로 잡지 않고, 우리 장로교는 그 모든 것이 동시적으로 마지막 최후 심판 때에 그것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들의 육체 부활과 또 최후 심판의 마지막 그 대심판의 이러한 장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최후의 하나님이 마지막 준비해 놓은 심판의 사건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역사적이고 전통적인 그러한 해석임을 기본으로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에 이제 이 장면도 역시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고, 그 적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멸하시면서 그 적그리스도를 징계하는 그 과정들의 장면들이 이제 약간 어떤 부분은 상징적으로 들어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적그리스도가 심판을 받는다는 부분은 또 문자적으로 분명히 또 구별되어서 표현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러한 그 사탄의 그 심판이 집행되어져 가는데, 그 사탄의 악한 그 거짓의 역사가 이 땅에서 많은 성도들을 또 유혹하는 장면들이 나올 때는 시간이 갑자기 좀 이렇게 확 거슬러 간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막 배교하는 자가 있을 것이고, 그 자는 적그리스도인 거고 그 멸망의 자인 것이고, 멸망의 자는 이렇게 마지막 종말의 그리스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것이고, 이러는데 갑자기 마지막 끝부분에 가서는 이제 2절이 10절, 11절에 가서는 그 사탄이 많은 자들을 속임을 통해 가지고 거짓 것을 믿게 해가지고 결국 많은 이들이 성경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진리를 믿는 게 아니라 거짓 기적과 이사와 거짓 치유와 이러한 종교적인 어떤 희한한 경험들을 하면서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속여서 많은 이들이 결국 이 최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끝부분에 가서는 오히려 적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하는 그 마지막 그 클라이막스로 막 달려가다가 끝부분은 갑자기 시간이 확 중지된 것처럼 느껴지면서 결국 그 사탄이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는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풀어나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데살로니가 후서 하나만 봐도 이것을 지나치게 시간 중심으로 막 이렇게 해석해 가게 되면 시간의 앞뒤가 안 맞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어느 몇몇 구절은 최후 심판에 대한 그 마지막 종말의 그 특수한 사건들을 고려해서 집중적으로 거기를 소개하는데, 갑자기 그 다음 문장은 확 중단이 되면서 오히려 사탄이 활동하고 있는 그러한 더 많은 거짓 활동들의 그 현 시간의 내용들을 이렇게 또 소개를 합니다. 이거를 지나치게 시간 중심적으로 막 끌고 갈 때의 위험성이 이런 데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것을 문자적으로 시간과 문자가 결합이 되게 되면 바로 그러한 시점에 그러한 독특한 특별한 사건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지나친 문자적 또 그런 위험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하나에 적그리스도에 대한 그 그리스도의 마지막 심판의 책망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심판의 장면 하나에 있어서도 아주 신중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라면 한쪽으로 확 치우칠 수 있는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이 주보에 있는 부분을 먼저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최후 심판의 이 마지막 사건에 몇몇 중요한 개념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그럼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 장로교는 해석해 왔는가? 그 기준을 먼저 소개해드리고 각 장면과 관련된 몇몇 구절들을 보도록 합니다. 1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서 세상을 심판할 날을 정하시고 성부의 모든 권세와 심판을 그에게 맡기셨다. 그날에는 배교한 천사들이 심판을 받을 뿐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도 그들의 생각과 말과 행실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들의 몸으로 선을 행하든 악을 행하든 간에 그들의 행한 일에 따라 보응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래서 분명히 첫 문장에서는 역사적인 마지막 종말의 사건이 역사적으로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역사성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종말은 어느 때인지는 알 수 없지만 심판 날을 정해놓으셨다. 그래서 최후 심판이 역사적으로 어느 시점인가는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라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에게 맡기셨다. 그리고는 그 그리스도께서 배교한 천사들을 심판한다는 것. 첫 대상이 누구예요? 배교한 천사들. 배교한 천사들의 해석을 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반드시 성경에서 단수로 표현합니다. 마귀, 또 배교자 이렇게 표현할 때 분명히 이걸 단수로 해석을 합니다. 단수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적그리스도, 우리가 잘 아는 사탄이라고 하는 바로 그 배교한 천사들의 수장 역할을 하는 바로 사탄을 또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천사들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또 복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천사들이 또 배교해서 그 사탄을 쫓아나온 그러한 그룹으로서 또 이 악한 천사들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는 이제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도 그러면서 전체의 사람들이 생각과 말과 행실들에서 그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선을 행했던 악을 행했던 그 행한 일에 따라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 이 독특한 표현이 바로 그리스도에게 모든 권세를 줬다라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것. 결국 그 마지막 심판의 기준과 평가가 무엇으로 좌우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구별된다라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신앙의 삶의 내용을 따라서 옳고 그름이 판가름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인정하는가 안 인정하는가에 대한 문제. 두 번째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생각과 말과 행실들을, 여기서 이제 조금 더 깊이 보셔야 되는 것은 신자와 불신자를 포함한 모든 이들이 그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대해서 판단을 받는다는 거예요. 요 한 문장 단어 하나하나가 결국 장로교적 해석과 또 세대주의적인 신비주의적인 해석과의 차이에 엄청난 차이점들이 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신자들은 말과 행실과 행동에 있어서 판단을 안 받는다라고 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자들도 그들의 말과 행실들에 대한 모든 삶을 평가를 받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지옥에 대한 심판의 성격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성도들의 말과 행실들과 삶에 대한 그들의 또 판단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통상적으로 성도들의 상급에 대한 문제다라고 취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성도들은 그 상급의 문제로서 하나님 앞에 판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불신자들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에 대한 지옥의 심판의 판단을 받고 또 더불어서 그들의 또 행실들에 대한 등급에 따라서 결국 지옥의 고통과 심판의 벌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간단한 것 같지만 저쪽에서는 다 달리 해석합니다. 어느 쪽에서는 천국과 지옥의 상급이 등급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에는 그들의 행실의 정도에 따른 죄와 악의 정도에 따라 지옥에도 등급이 있고 천국에도 그 성도들이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온 발자취들을 따라 분명히 그 등급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조금 더 지나치게 나가게 되면 그러면 천국에는 뭐 100평짜리 아파트가 있고 이렇게 가면은 안 되는 것이. 거기까지는 가진 않지만 어떤 식으로 그 등급의 차이에 대한 그 풍성함들을 천국에서 성도들에게 줄 것인가? 요건 좀 가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성경이 구체화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독특한 표현을 요한복음 1장에서 쓰는 것이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하는 형태로 모든 이들이 천국에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은혜의 충만함을 누리지만 그 각각의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한 그 상급의 차이에 따라 은혜를 토대로 하여 더 풍성한 은혜의 그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못 박혀서 죽은 강도와 여러분처럼 또 평생을 하나님 앞에 눈물로 씨를 뿌리면서 수고한 성도들과 차이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좀 문제가 되고 그걸 지나치게 차이를 둬서도 또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이런 항상 이 종말론과 관련해 있을 때는 그 균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차이가 없다 그러면 뭐하러 헌신합니까? 그냥 예수님만 잘 믿다가 그냥 죽어서 천국 가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또 성경에는 그런 부분들이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더 많은 수고와 헌신과 눈물로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죽도록 충성하며 생명의 멸류관을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들도 등장하면서 여러 표현들이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차이는 지나친 물질적인 아파트 평수를 받는 그런 식의 극단적인 물질화된 그런 차이로 또 몰고 가면 결국 천국과 지옥을 하나님의 은혜의 토대를 두지를 않고 결국 행위에다가 토대를 두는 또 이런 잘못된 행위 구원 쪽으로 치우칠 수 있기 때문에 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선악간의 모든 그들의 행실들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자, 2번을 또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정하신 목적은 택한 자들의 영원한 구원에 있어서는 그의 자비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또한 악하고 불순종한 자들의 영원한 파멸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다. 그때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서 주님 보좌 앞에서 나오는 기쁨과 위로를 충만히 받을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악인들은 영원한 고통에 던져져서 주님의 보좌와 그의 영광스러운 권세로부터 쫓겨나 영원한 파멸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가장 첫 문장은 이 도대체 최후 심판이 왜 정해져 있는가? 라고 했을 때 거기에는 하나님이 바로 신적 작정을 통한 그 예정의 하나님의 그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한 거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독특한 것은 바로 최후 심판의 선택자와 불택자의 이 엄중한 구별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택함 받은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자비의 영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우리가 아무것도 행했던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하나님의 이 위대함이 얼마나 큰 것인지 택하신 자들의 구원을 통해서는 자비의 영광을 또 버림받는 이 불택자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신지에 대한 엄중한 하나님의 공의의 위대함을 드러낼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창조가 시작이 됐습니다. 창조가 없이 하나님이 지내시다가 영원 속에서 하나님은 영원히 그렇게 존재하시면서 그렇게 계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창조가 일어난 것이에요. 그리고는 시간이 존재하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을까? 그건 우리가 조금 힌트를 얻는 것은 이사야서라든가 이런 말씀 속에 없었을 때도 하나님은 영광스러우셨지만 이 창조를 만드시면서 하나님 자신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를 이 창조의 이 역사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드러내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게 되면 아주 유독 독특한 단어가 계속 따라붙는 단어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어떤 단어죠? 첫째 날이 되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하나님이 즐거워하셨다. 바로 하나님이 그 창조의 그 거대한 역사를 만드시는 방식으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훨씬 더 기쁘게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조가 되어졌고 시간이 존재하면서 그리고는 그 창조라고 하는 거대한 이 아름다움과 영광스러움이 이제 마지막 종말의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창조와 종말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 하나님의 거대한 하나의 창조적 역사인 것입니다. 단지 창조로만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창조한 것을 끝을 내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위대한 하나님의 창조적 역사와 그 작품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로부터 종말까지는 굉장히 짧은 것입니다. 이 앞뒤에 뭐가 있죠? 거대한 영원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영원부터 존재하셨습니다. 또 종말이 끝나고 나면 이제 하나님은 영원히 또 그냥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잠깐 창조로부터 종말이 잠깐 존재하는 것입니다.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고 그렇게만 살짝 보아도 뭐 우리가 대략 한 성경의 그러한 그 역사적 숫자로 계산해도 7,000년에서 한 10,000년으로 잡는다면 하나님 관점에서 그저 7일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하는 거 그거를 우리가 조금 역사적으로 이렇게 조금 문자화해서 한번 해봐도 그래도 7일 정도 잠깐 하나님 편에서는 7일도 아닌 잠깐 7초도 아닌 1분 1초도 아닌 아주 짧은 것입니다. 그런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창조와 종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만드셨고 그 만드신 바를 즐거워하시면서 그 만든 목적을 통해서 자신의 위대함을 기뻐하시는 것이 봐라 내가 얼마나 위대한가. 그런데 거기에 창조에 뭐가 들어가 있죠? 인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인간 안에 택자와 불택자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불택이라고 하는 이 버림받은 자들에 대한 그 자리. 이건 참으로 우리 기독교가 풀기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신비의 부분입니다. 왜 하나님이 버림받은 자들을 두셨는가? 특별히 이 버림받다라고 하는 버림받은 자라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말로 번역을 했을 때는 이 정도밖에 한문으로는 그저 유기 이걸 조금 쉽게 번역하면 그냥 버림받는 자 정도밖에 표현할 도리가 없는데 이 신앙 고백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그 버린 자라고 하는 그 센 표현이 이 종말의 마지막 여기에 표현이 됩니다. 다른 데는 그냥 내버려 두셨다. 우리말로도 로마서에 간과하셨다. 지나치셨다. 상관하지 않으셨다. 이러다가 어느 순간에 가서는 하나님이 버린 자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구성을 하면서 하나님의 인간의 인류 역사에는 택한 자와 버린 자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버림받은 자들은 인간의 자신의 죄 때문에도 버림을 받기도 하고 또 더 놀라운 것은 야곱과 에서의 그 쌍둥이의 그 탄생을 보면서 그들이 아무것도 행하지 않은 그러한 태어나기도 전부터도 하나님은 에서를 버렸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의 위대함이 얼마나 위대한 건가를 보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창조가 있었을 때와 없었을 때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인간의 이 역사와 운명이 하나님이 택한 것과 하나님이 버린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예정의 하나님의 이 위대한 역사를 하나님이 행하시면서 결국 종말에 이 위대함이 드러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택한 자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고, 버림받은 자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인지를, 이 역사가 없으면 우리가 공의라는 게 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종말에는 그 끝을, 위대함을 보게 될 것이다. 종말에는 이처럼 택자와 불택자에 대한 하나님의 최후 심판의 엄중한 판가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함이 더욱 찬란하게 비춰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최후 심판의 이 소망감들이 더 크게 또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문장들을 보니까 이제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고 그 택자들은 천국에 들어가 주님 보좌에서 그 충만한 은혜들을 누릴 것이고,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던 악인들은 영원한 고통에 던져져서 바로 주님의 권세로부터 쫓겨나서 영원한 파멸의 형벌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지옥은 순간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영원히 죽는 게 아닙니다. 영혼도 그대로 존재하고 육체는 다시 부활해서 또 영원히 존재하는 지옥에 갇혀서 벌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최근에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유명한 신학자들이 지옥 멸절설을 주장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잔인할 수 있느냐,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 좀 믿지 않았다라고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을 받으며 그렇게 이 무서운 심판을 받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무서운 분이냐, 이런 이제 사랑 휴머니즘 윤리로 접근하면서 지옥에 대한 그 형벌과 지옥을 이렇게 소멸시키려고 하는 또 그런 또 주장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거부하는 것입니다. 지옥은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한번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장차 심판의 날이 있으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확신시킨 것은 모든 사람들이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역경에 처한 경건한 사람들이 큰 일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다만 그리스도께서는 언제 다시 오실지 알지 못하도록 그날을 사람들에게 숨겨두셨는데, 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육적인 안도감을 떨쳐버리고 항상 깨어있고 언제든지 주 예수여 오소서, 속히 오셔서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함이다. 왜 이 최후 심판을 우리 성도들이 종말론을 잘 배워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바로 모든 사람들이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이 종말론을 잘 모르면은요, 성도들이 자꾸 죄를 짓게 됩니다. 종말의 끝이 있다라고 하는, 특별히 그 종말에 있어서는 신자들의 모든 말과 행동과 그들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이 주신 그 인생을 어떻게 책임감 있게 살았는지에 대한 최후적인 모든 고변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준 인생,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모두 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 달란트 비유도 그렇고 여러 그런 그들의 삶의 책임에 대한 문제를 비유로 소개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최후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경계감을 갖게 된다는 것이에요. 또 역경에 처한 사람들에게 큰 위로를 받게 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시편 찬송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참 우리가 찬송가에서는 참 이렇게 쉽게 부를 수 없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장록에서 시편 찬송을 부를 때는 바로 이런 부분들을 버리지 않고 그대로 시편에 있는 그 내용을 노래하려고 했던 겁니다. 왜? 하나님은 심판주라라고 하는 최후 심판의 종말론적 그 두려움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성도들의 억울함과 이런 부분, 모든 부분들을 지금 당장 우리가 살아생전에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복수하시고 공의의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그래서 성도들이 지나치게 자기의 손으로 복수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최후 심판을 의지하시면서 억울함을 참으시라는 것입니다. 복수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 가르침 때문에 우리가 또 위로받게 된다는 겁니다. 다만 그리스도께서는 언제 다시 오실지 알지 못하도록 그날을 사람들에게 숨겼다. 이 문장 하나 나오기까지도 엄청난 논쟁이 있었던 거죠. 왜요? 세대주의와 극단주의자들은 끊임없이 날짜를 계산했기 때문에 이 날짜 계산하는 이 습관이 최근에 등장한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영지주의자들 중심으로 해서 또 쿰남 공동체라 해가지고는 사막으로 들어가가지고는
예수님의 종말을 준비하면서, 때를 준비하면서 자기네들끼리 공동체 생활하고 그런 자들이 있었어요. 그를 쿰난 공동체라고. 그리고는 또 말시온이라고 하는 이단들이 등장을 하고, 또 중세시대에 수도운동이 왜 일어났겠습니까? 결국 하나님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 예수님이 오실 때 정결하게 준비하자라면서 세속적인 삶, 이런 국가와 사회와 가정은 더럽고 세속적인 거라 생각하고 이제 독립된 공동체와 이러한 또 산속에 들어가서 사막 같은 데 들어가서 초대교회 쿰난 공동체처럼 중세시대에도 그렇게 수도운동들이 드러나면서 다 버리고 산속에 들어가서 재림 준비하는 그런 식의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다가 천년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는 이제 종교개혁 전후로 해서 또 1800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호와 증인들이라든가 제7일 안식교라든가 이 1800년, 1900년 후에 이제 등장하는 많은 이러한 이단들을 통해 가지고, 그럴 때 분명히 우리 장로교 입장은 그날을 사람들에게 숨겨두셨다. 도적같이 오실 것이지만 임박하다라고 너무 지나치게 말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너무 지나치게 임박하게 올 거라는 것처럼 이렇게 또 성도들에게 위협을 주면 안 된다라는 것이. 그래서 그 최후 심판의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히 오시지만 그 날은 예수님도 알지 못하고 아버지만 하신다라고 분명히 거절하시면서 그 날에 대한 부분들을 감춰두셨다라고. 그래서 절대로 나를 계산한다든가 나를 그 재림의 어떤 징조를 지나치게 문자화해서 그거를 끌어낸다든가 어떤 특수한 어떤 재난이라든가 또 어떤 전쟁이라든가 여기에 지나치게 맞춰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기본을 지키면 이렇게 우리가 종말론을 해석할 때 균형을 갖게 됩니다. 지난번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쓰나미 닥친 거 아시죠? 일본에 또 쓰나미가 한번 닥쳤어요. 동남아시아 쪽에 쓰나미가 닥치게 됐지만 일본에 쓰나미가 닥쳤을 때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뭐라고 설교를 했느냐면 이제 하나님이 일본을 심판하시는, 그러니까 일본에 대한 그 감정이 워낙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쌓여 있어가지고 그런 그 민족적인 그런 어떤 특수 상황을 그렇게 끌어오고, 그런데 갑자기 일본이 그런 어떤 예기치 못한 그런 지진에 의해서 위기를 겪으니까 그거를 절묘하게 섞어가지고는 마태복음 24장으로 그거를 끌어낸 것이에요. 그래서 일본에 종말이 온다. 일본이 회개하지 않아가지고 저런 쓰나미의 고통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그러면 동남아는 왜 받은 것이? 그러면 미국은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잘 있는 겁니까? 그런 식의 어떤 특수 사건을 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마치 종말의 어떤 부분으로 몰아세우게 되면 큰일 난다라고. 또 한 사건이 있습니다. 홍전도사라고 해서 여자 전도사라고 있는데 뭐 이 종말 쪽 부분에는 워낙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 홍전도사라고 있어요. 인터넷에 쳐보세요. 그 대선 그 전후로 해가지고는 그 땅굴 북한이 침략한다고 그러면서 그거를 또 이제 종말에 이 한국의 최후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 여기서 일어난다 또 이제 막 이래가지고는 제3차 세계대전이 여기서 일어난다 그래갖고는 종말 직전에 빨리 피신하라고 그러면서는 그 전도사가 한국에 들어가고 미국과 한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한국에 또 많은 목사님들이 그걸 초대를 해갖고 집회를 하면서 성도들이 탈출한다라고 재산 정리해가지고 동남아시아로 미국으로 이민을 가고, 그리고는 이민을 못 가는 분들은 뭐 한 석 달 정도 피신을 이렇게 비자를 받아서 가고, 그래갖고는 국방부에다가 땅굴이 저기 지금 시도되고 있다 해가지고 국방부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 땅굴 조사하러 다니냐고. 그래갖고 양쪽에 소송이 벌어지고 예산을 낭비시켜가지고 그걸 또 대선에 이용을 해가지고 또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래서 한국에 이제 곧 종말이 온다라고 하는 말.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랬더니 또 이제 다른 핑계를 대기 시작하는 것이. 전형적으로 그 안식교라든가 또 이러한 그 극단적 종말론주의자들이 썼던 그런 방식입니다. 그날은 숨겨두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고백하셔야 됩니다. 최후 종말이 있다라는 것은 강조해줘야 되지만 성도들의 현재적으로 살아가는 삶에 또 최선을 다한 삶을 결코 무시하도록 하면 큰일 나는 것이죠. 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육적인 안도감을 버리고 항상 깨어있게 하기 위함이다. 자, 요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을 받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서 아주 자기를 높이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이제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그 적그리스도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인데 저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그래서 참 이런 부분은 어려운 부분입니다. 도대체 그러면 그 예수님이 어떻게 이 적그리스도가 활동하지 못하도록 이것을 막고 있는가? 이 막는다라는 게 그러면은 어떤 시간적인 막음인가?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이러한 그 활동을 억제하고 이런 부분들은 초림 이후로부터 재림 직전까지 전체를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억제하고 다스리고 또 심판하는, 그러면서도 마지막 최후에는 이제 최종적 심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조심스럽게 이렇게 해석해 가야 됩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님께서 그 입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그리고는 이제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배하실 것이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마지막에 이제 최후 심판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강림, 육체적 강림을 통해서 최후 심판의 그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파멸되어져서 지옥의 형벌을 받는 이제 그러한 형태로 되어져 가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들은 그가 적그리스도가 활동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어떤 억제의 또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복합적으로 이렇게 소개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악한 자가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또 유혹하면서 혼란케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적과 이사에 대한 이러한 부분도 결국 세대주의처럼 최후 심판 그 직전이나 또 7년 대환란 때 이렇게 그 시간에 한정돼서 몰아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부터 재림까지 전체적으로 결국 이러한 거짓 표적과 이적들이 교회사 속에 등장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미혹하게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24장의 재난과 기근과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인 핍박과 고난의 아픔으로 보면서도 최후 심판 직전에는 좀 더 강력한 그런 핍박과 고통과 아픔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정도는 우리 장로교에서도 인정을 합니다. 왜? 마지막 최후 심판 직전엔 결국 사탄도 그의 악한 무리들도 최후적인 이제 그런 발악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마지막 최후적인 또 더 강력한 핍박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시대의 모든 또 그러한 사탄의 유혹과 핍박이 있을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탄의 활동을 강력하게 억제하시고 막으시는, 그래서 교회를 보호하시면서 또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또 도우심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데살로니가 후서 하나만을 마지막 최후 심판의 특수한 그 모습을 이렇게 소개하는 과정 속에서도 이것이 아주 절묘하게 이렇게 겹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러한 모든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제 정리를 해보게 되면 최후 심판에는 반드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 예수님의 육체 재림을 부정하게 되면 그건 심각한 이단의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육체 부활하실 때 성도들이 몸의 부활을 얻게 된다는 것. 그리고 그 시점까지 살아있는 자들은 순식간에 고린도서에 있는 것처럼 변화된 방식으로 부활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악인들도 육체 부활을 하게 된다. 그래서 악인들은 그 육체 부활과 영원히 결합이 되어 영원히 지옥에서 영원도 고통받고 육체적 고통도 받고, 천국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은 이제 몸의 또 영혼의 결합을 통하여 천국의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는 그 시점에 적그리스도와 또 그 악한 천사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 그리고는 그들은 영원히 이제 갇혀서 더 이상 활동할 수 없는 그러한 강력한 이제
제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의 그런 특수한 이 등장과 그 형식들은 분명히 한 개인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적그리스도가 활동하는 모습과 형태에 따라서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성질을 적그리스도적이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조들은 안티오쿠스도 적그리스도와 같이 적그리스도처럼,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하나를 적그리스도라고 제안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그런 행동들은 교회를 파괴하는 적그리스도적인 행동이다라고 해석을 했고, 네로 황제도 그렇게 해석을 했고, 히틀러도 그렇게 해석을 했고, 또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로마 교황은 적그리스도요, 악한 자요, 멸망의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아주 엄히 경고를 한 겁니다.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비판한 이 고백을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셔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교황 한 개인을 특수하게 말한 것이 아니라 교황의 그러한 직분과 행동들, 모든 이런 부분들이 적그리스도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1서 4장에 적그리스도가 있는데 이미 왔도다. 적그리스도가 나중에 등장을 할 것인데 이미 너희 가운데도 있도다라고 하는 이런 또 겹쳐진 형태로 적그리스도의 존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에 적그리스도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자들이 있는 것이고, 또 최후에는 바로 그 사탄이라고 하는 그 단일 존재가 또 그 모든 최후의 이 모습을 또 가질 것이다라고 겹쳐 소개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 심판을 통해서 성도들의 행실과 삶에 대한, 또 불신자들은 그들의 믿지 않는 불신앙에 대한 심판을 최후적으로 내리게 되고, 그리고는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이제 영원한 분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다만 이제 여기에 하나에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하나는 로마서 11장 말씀에 참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를 소개하면서 결국 이방인의 수가 찰 때까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는 이스라엘의 온 백성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면서 이제 마지막 최후 심판 때는 반드시 그 이스라엘의 온 이스라엘이라고 했을 때 우리 장로교에서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중에 이스라엘로 해석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도 있는 것처럼 택한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대주의 영향을 받아서 이 최후 심판, 실련 대환란과 그 과정 속에서 반드시 이스라엘이 영토적으로 국가적으로 회복이 되어지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어떻게 구원받는가가 최후 심판의 징조다라고 소개하면서 이걸 소위 시오니즘이라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을 집중적으로 이스라엘의 국가와 영토를 회복하려고 하는 이런 지나친 물질주의적인 구원관을 또 이렇게 펼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로마서에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이스라엘 중에 택한 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이방인 자들 중에 택한 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게 이스라엘 국가를 영토적으로 회복하는 것이 마치 종말의 크리스찬의 책임이요 의무인 것처럼 또 그렇게 몰아가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기준에 따라서 성경 전반에 깔려있는 종말의 그 마지막 그 현상과 내용들, 각각의 부분들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그러면서도 또 조심스럽게 상징적이고 비유적으로 그 종말의 최후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것인지를 또 표현해주는 그러한 부분임을 또 잘 주의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휴거와 관련된 그 데살로니가후서는 저들은 그거를 문자적이고 또 지나치긴 그런 숫자적인 시간적인 개념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휴거라는 개념으로 끌어올렸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구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건 장엄함과 위대함을 나타낼 때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공중으로 캐치업 돼가지고 끌어올려진다라고 했을 때 그런 표현들도 우리는 또 그 부분에서는 상징적이요 비유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그 번역과 그 표현들에 따라서 이것을 강력하게 끌어내다, 잡아당기다. 그리고 공중이라는 말도 이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영원 세계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기는 시간과 공간의 이제 개념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하고는 완전히 달라지는, 시간은 없어지는 것이에요. 왜? 영원 세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24시간의 개념이 이제는 없어지고 영원한 그러한 영원 세계가 등장을 하고, 그리고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그 창조의 그 공간이 지금 우리가 또 생각하는 것과 많이 차이가 난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복합적인 부분을 통해서 보아야지, 그걸 지나치게 문자로 해석해서 마치 쭉 하늘로 따라 올려갔다가 무슨 또 다른 장면들이 등장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건 최후의 종말의 위대함과 영광스러움이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를 그리스도께서 그의 품으로 이제 데리고 와서 절대로 그리스도의 신자들을 이제는 혼자 두어지 않겠다라고 하는 최후 심판의 그리스도의 강력한 보호와 지키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에 대한 그러한 위로적 표현으로 많이 해석했지, 그거를 지나치게 문자화된 특별한 어떤 그러한 그 현상으로 이렇게 해석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또 좀 더 추가적으로 전체적인 부분과 함께 고려해서 잘 기억해 두시기를 주의 말씀을 권면을 드립니다. 최후 심판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마지막 삶의 책임감을 더욱 우리에게 강력하게 지켜갈 수 있는 또 그러한 소중한 가르침으로 우리 성도들의 삶에 또 간직되어지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합니다.